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땅과 재물에 관한 이제 그 율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땅과 재물에 관한 율법이 가장 앞서 있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구조를 먼저 5대 제사, 예배 절차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신 뒤에 이것을 통해서 도덕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과 재물에 대한 율법을 주고 계십니다. 즉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뿐더러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근거로 땅과 재물에 대한 율법도 지키라. 그럴 때 너희에게 가난한 자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이면서 고통받는 계층이 생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순종하며 행하라. 그럼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육적인 필요까지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서로 간의 갈등과 다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이 이제 레위기 25장부터 이제 27장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진보와 빈곤이라는 이 헨리 조지의 이 책이 있어요. 이제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1800년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들이 세워지면서 많은 노동자 계층이 생겨나게 됐고, 이 노동자 계층들은 이제 주일날에 쉬지도 못하면서 15시간 이상씩을 일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혹사죠. 공장에서 그렇게 일한 거예요. 그러고도 계속 더 빈곤해지고 가난해지다가 병에 들어서 결국에는 마침에 금방 죽더라. 헨리 조지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장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고 사교계의 모임을 가지면서 여유있게 살면서도 점점 더 부자가 되더라. 그래서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그 레위기의 이 토지 제도의 영감을 얻어서 이제 열심히 그 원인에 대한 것을 파고들어서 근본 원인은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엔 땅을 소유한 사람, 땅을 영구히 소유한 사람, 대대로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땅을 임대하기도 하고 빌려주면서 일도 하지 않는데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게 되더라. 그리고 이 불로소득이 문제가 되어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래서 노동자 계층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물가가 오르는 거에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소득만을 받게 되면서 도태되게 되고 더 가난해지다가 고통받다가 죽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유럽 사회가 대부분이 이때 당시에 다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 자매들 간에도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죽게 되는 계층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이 헨리 조지는 굉장히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주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하지 않고 생겨난 그 금액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 아주 큰 세금을 물려서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 정책을 이 경제학적으로까지 분석해서 이런 책을 낸 사람이 헨리 조지입니다.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헬렌 켈러도 추천했던 책인데 물론 이제 오늘날에 이제 오늘 이제 금융업도 발달했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어떤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이제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이제 기본 자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절에서 이제 7절까지만 살펴보겠지만 땅에도 이제 안식년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특이하죠. 땅이 사람도 아닌데 안식하고 쉰다고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들 텐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땅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쉬게 함으로써 인간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늘은 살펴보지 않겠지만 이 25장의 그 23절에 보면 땅이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선을 하세요. 이 약속의 땅 자체가 내 거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함께 동거하는 거류민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안식년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7년째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내버려 둬야 됐어요. 이것을 순종함으로써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비를 뽑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또 이제 소유주들에게 돌아갔죠. 이 백성들에게.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땅을 빌려온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다. 이 땅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고 소장농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땅 주인과 소장농의 관계에서는 뭐 언제까지 수확을 하고 얼마만큼 수확을 하면 얼마만큼 드리고 이런 어떤 계약들을 맺었어요. 그리고 언제는 수확하지 말고 땅을 내버려두고 이런 것들을 다 정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너희는 내 소장농이다. 이 땅을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에게 받아서 빌려서 잠깐 쓰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늘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온전히 소망을 두지 말고, 어쨌든 내게 빌려준 이 땅에 의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잠시 나그네처럼 살다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을 분명하게 주시는 것이 안식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파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밭이나 과선에 이제 그 식물이라든가 과일들이 맺혔겠죠. 그럼 이것을 주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이제 가난한 자나 거류민, 그리고 주변의 이제 거지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것을 미리 거둬서 창고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각자가 필요한 만큼만 떼어서 먹었습니다. 즉 안식년에는 밭과 과선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죠. 초대교회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설교해서 믿음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함께 재산과 재물까지도 공동 소유로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할 때 정말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것 내 것의 어떤 구별까지도 사라지는 그 현장이 이제 그 초대교회에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그 형태에서는 안식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안식년 때는 참고로 부채가 탕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진 자를 영구히 빚진 자로 두지 아니하시고 마침내는 적절한 때가 되면 이제 풀려나서 해방되게 하신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죄의 종으로서 매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자유인으로서 노임바 되는 것,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제 그 구약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